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도의 삶은 하나의 이 여행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좋은 것들을 구경하는 그러한 여행, 유람 여행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욕망하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여행을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좋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그 걸음들, 이 순례의 여정들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순례의 여정들을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시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이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박해와 환란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결과인 것이죠. 로마의 박해가 이들로 하여금 나그네로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이 다만 재수가 없기 때문에, 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생존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낙오된 결과가 아니라 이 태초전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과 또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심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시련 중에 있는 처량하고 불쌍한 나그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별한 나그네, 영광스러운 나그네요, 거룩한 나그네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더해서 이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그네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3절의 문장이 길지만 방금 읽었던 찬송하리로다까지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하나님을 수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붙어 있고 또 소망의 원천으로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을 받은 긍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소망을 주신 수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순례의 여정들을 떠나고 있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순례의 여정길을 떠나고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숨 쉬고 탄식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찬송하는 나그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찬송하는 나그네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그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 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 승진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어떠한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들을 꿈꾸는 것도 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내가 좋은 집을 얻는 것이 나의 산 소망이야 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산 소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고 되어가고 있으며 되고 나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는 산 소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나의 소원은
뭐 죽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소망은 바로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4절 말씀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본문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산 소망은 유업, 곧 기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뭐 어떤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기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고 장차 완전하게 물려받게 될 재산 또는 유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받게 될 이러한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깨끗하고 온전하며 완전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육신적인 그런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으면서 장차 완성될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우리의 기업 유산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구원이며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모든 욕심과 유혹과 더러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유산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몸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사랑을 주고 계시지만 죄 때문에 그 은혜가 가려져 있고 방해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함께 교제하는 영광을 허락하실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더욱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영광과 안식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받았던 기업이자 구원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기업, 즉 유산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살아있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이 복된 소망이 생기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날 때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죽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되고 부패하여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인생이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잠시 울고 웃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과연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웃으며 살 수 없는 비참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이라는 것이죠. 거듭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곧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며 그 결과 장차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외모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가문이나 우리의 어떤 경건함이나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원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이 거듭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 저주받지 않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오염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열린 무덤이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밝은 빛에 비춰보면 우리가 가진 죄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실상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과 더러운 욕심에 버려진 상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으로 모든 불의와 추악함,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악의와 악독과 분쟁과 시기와 수근수근함과 비방과 교만과 자랑과 부모 고역과 우매와 무자비함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죄와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무리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형벌과 심판받아 마땅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저주받아야 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겼는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주할 자를 저주하지 않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며 불쌍히 여기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는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받고 미움받고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많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저주와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많은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 많은 긍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은 소망이 바로 이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과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때로는 불같은 시련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하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되었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라고 찬송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기업인 구원의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그 많은 긍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줄 확신합니다. 그 결과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 못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찬양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산소망을 기억하고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여정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